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경험할 때 그 부당함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개들도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 개들도 그 부당함에 못 이겨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세상은 부당합니다.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빈번하게 그 부조리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복음도 부당하다? 복음도 부당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이 부당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한 비유만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포도원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인력시장에 나갔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조금 있다가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심지어 11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구합니다. 말이 그렇지 11시라고 하면은 오후 5시쯤입니다. 이제 일을 마치기까지 고작 1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에도 왠지 모를 이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모두 마친 후에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데 이것이 여간 이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품꾼에게 가장 먼저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죠.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야, 나에게는 인센티브라도 주시나 보다.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하여 차례대로 품삯을 지불하는데 모두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거죠. 가장 먼저 새벽부터 와서 한낮의 떼약볕을 견딘 이 품꾼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 이거 참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 품꾼에게는 주인이 부당한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 그 품꾼을 부당하게 여겨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품꾼이 주제넘어 보이죠.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똑같이 주겠다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내가 뭐 그렇게 부당하게 했다는 거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이 방식, 똑같이 나눠주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복음도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복음은요, 이 공정한 세상과 상당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사고관, 세계관으로 비추어 볼 때 공정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 아, 이거 뭔가 다르다, 신기하다, 그런데 놀랍다, 아, 이거 복음이구나 하는 그 복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우리가 배워오던 거랑 아는 거랑 너무 다른데 이건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백성들이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알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권력자들도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아, 이거 복음이다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확고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죠. 확고한 신앙관을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복음은 그 확고한 신앙관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서 비유로 말씀드렸던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품꾼,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이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천국 복음은 그들이 가진 세계관, 신앙관이 공격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런데 나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복음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들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을 지탱해 주었던 권위죠. 본문에는 그 권위를 드러내주는 그런 직분들이 나오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 나와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권위가 이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가말리엘 혹은 성전, 그들이 드렸던 제사나 모세의 율법,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그들이 가진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까? 어느 성경 공부를 이수했습니까? 어떤 큐티를 하십니까? 어떤 멘토에게서 지도를 받습니까? 등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기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요, 한마디로 그 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성에 기초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교단,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보편성에 기초하여 예수께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들이 말하죠. 우리는 성전과 율법으로 말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참 많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실력을 겨루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탄성이 나와요. 야, 정말 노래 잘한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노래 잘한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는 싫은가 봅니다.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교수님한테 배웠어? 우리는 저 성악가 조수미 씨한테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대? 어느 학교 나왔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께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복음인 것이 확실한데 그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듣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진 확고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당해 보이고 낯설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이 복음인 것은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도 있고요.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있습니다. 낭비하는 청지기의 비유도 있죠. 보통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침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혹은 5시까지 약속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오후 4시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에게 하루 일한 돈을 주는 장로 사장님, 권사 사장님 계십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대부분의 성도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아멘,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저 멀리 갈릴리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동요한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데 예사롭지가 않다. 그런데 그 멀리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들려온 예사롭지 않은 소식이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지나 어느새 예루살렘에까지, 성전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복음과 이상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나사렛 저 촌구석의 목수를 보았다면 이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온 복음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평생을 그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살아온 내가 가진 이 확고한 신앙관, 내가 가진 이 세상을 그런데 복음이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당해 보이는 복음의 공격에 오랫동안 잠잠한 안정적인 신앙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에 직면했을 때,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가 내가 가진 신앙관과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자신의 세상을 지키려고 저항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한 단어가 설명합니다.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6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복음에 직면했을 때 저항한 이유,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를 누가는 한 단어 백성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서의 백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데 이것이 어떤 단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의외로 복음서에서 이 백성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15회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3회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요한복음에도 4회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무려 39회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직면했을 때 복음을 저항하는 자신의 신앙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군중도 있고 무리도 있고 백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중이나 무리는요 불특정 다수를 말하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리라고 할 때 저 무리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백성은 다릅니다.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통치권,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백성 하면 상대적인 표현으로 왕 이렇게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치권과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백성의 그 상대적인 위치에 기득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 기득권, 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힘을 행사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자신들의 영향력이 무너지는 것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요 자신의 백성에 대한 영향력을 위해서라면 복음이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대답이 바로 7절이죠. 주님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들이 결국 내린 결론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런데 너희는 왜 믿지 않았느냐 책망을 들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은 이미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돌을 들어 그들을 칠 거다. 자신들의 권력이, 권위가 떨어질 거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을 헬라어로 메 에이데 포덴이라고 말합니다. 메 에이데 포덴. 모르겠다. 몰랐습니까? 알았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야, 노래 잘한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 복음이다. 누구나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똑똑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을 지탱해온 권위,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을 받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헌금도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서지만 점점 권위로 변질되고 사람들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복음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항하고 한 발 물러서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려면 먼저 메에이데 포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는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인정하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이제까지 굳건하게 유지해왔던 우리의 신앙관, 확고한 나의 신앙관을 복음 앞에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가서 창녀들과 탕진한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며, 그러나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며 그것이 정말 진정 고맙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하루품 싹을 주는 것이, 내가 1시간을 일했건 하루 온종일을 일했건 나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되는 것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청지기의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요. 세상에게 복음은 부당합니다. 그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복음은 부당합니다. 복음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을 누리는 자들에게만 관대할 뿐입니다. 부당한 복음을 들었다면 그 순간 성령님의 조명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부당한 복음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인정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